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3.1절을 맞는데 1919년 107년 전이라고 그래요. 107년 전. 그러니까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주종 국립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유관순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한테는 누나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 이상 되시는 분인데 어린 나이에 3.1 운동을 주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기념하고 1949년도에 3.1절을 그렇게 국경일로 정해서 쉬는 날을 갖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다 보니까 3.1절에 쉬어야 되는데 주일이다 보니까 내일 하루 더 연장을 해서 내일 쉬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좋죠. 사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소래가 막심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좋을 겁니다. 3.1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것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우리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라도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알 겁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24살 때에 과거 문과에 급제를 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되고 3년 만에 고종의 총애를 받아 정상품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품이면 꽤나 높은 직분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고종의 세자 순종이라고 하는 아들의 스승이 되어지죠. 6년 뒤 이완용이 30살이 되었을 때 고종은 고종 황제죠. 그 사람이 이제 이완용을 유경공원에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또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을 해서 세계 정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게 하고 또 기국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알렌 선교사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내각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됩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1909년도에 독단으로 일제의 사법권을 넘기는 일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1910년도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그렇게 병합을 시키는 조약의 체결에 사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결국 이제 일본의 나라가 다스림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이 주관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완용에 대한 얘기만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나라를 벌어먹은 사람이라고 해서 매국노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족의 대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괴물이 아닙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이 난 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와 달을 뽑는 사람이지만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을 가지고 탁월한 능력에 소요되는데 그만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마음이 쏠리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가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그러한 망령된 일을 행한 당사자가 바로 이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 보면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똑똑한 정신력, 능력, 탁월한 일들 이런 것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으면 크게 나라에 아마 영웅이 되게 되었을 텐데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게 됐던 일들 그것 때문에 매국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 올바른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지거나
쫓아가거나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부분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즐겨야 하고, 아멘은 없는 거 보니까 일단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게 더 재밌지 않나 싶어요. 잘 들어야 되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기본적인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이거는 아무리 동물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네 어떠네 흉내를 내네 한다 할지라도 사람만큼 지혜를 허락하신 짐승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짐승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똑똑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더불어 선물로 받게 되었던 이 인간이 마치 그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똑똑함과 탁월한 능력의 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향하여 다름질한다든지 하는 그 자체의 일을 성경은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탁월함 속에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일들을 통해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매국노라라고 하는 지침을 받게 되었던 내용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탁월한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죄, 다시 말씀드리면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쓰임된다, 사용한다,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도와시고 삶의 환경과 여건을 도와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즐거운 자유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허락되었던 모든 부분의 일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죄에 합당한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속에서 이단이 출발이 되어지고 이단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들은 하늘에 있을 때에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자유롭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 의지를 느껴야 돼.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안 나가시지만은 여행 갈 때 알지 못했던 곳, 또 보지 못했던 장소, 환경, 여건,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대하면요, 와,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도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참 재미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3일, 4일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집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해외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는 사람들은 난 잘 이해가 안 돼. 오래 있으면 집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리 여행도 좋고 아무리 만난 것도 좋고 아무리 멋있는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고 집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집을 그리워하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땅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 고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응? 대답을 안 하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오래 살다 가고 싶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행복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좋은 스승.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얻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두 스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스승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스승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우리가 학업 중에서 제일 약한 수준의 학문을 가리키는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율법은 고수준의 대학 교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의 교사 수준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율법은 초등교사가 키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교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극단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에 잘 대하여서 알고 계시듯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할례파 주장자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승질내지도 말고 미소만 짓지도 말고. 아니 율법자들이 뭘 주장하는 거야? 율법 주장하는 거야. 율법으로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율법 중에 할례도 포함되었으니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 된다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네들이 율법은 뒤로 하고 할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속에, 아니 율법 속에 포함된 할례를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독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또 잘 모르네. 대답을 척척 나와야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클라 사람들이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네. 응? 박 권사님 왜 얘라고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니까 그러지. 버스 뒤따라가다 딱지 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아니잖아. 두 번째는 어떤 극단적인 견해가 있느냐면 반대로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허락해 주었으니 율법을 전혀 100% 지킬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랬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초등학문격의 스승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스승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의 주장, 내용이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도덕론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덕적인 부분이 뭐냐?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율법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뭐
십계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탐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아니면 취해서도 안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율법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피한다, 피해야 된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도덕론적인 모든 부분을 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자기만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무슨 골머리를 썩고 가슴이 아파지고 찢어지는데 필요 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남편이 그러든지 상관없어.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뭐한 상관없어. 나만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과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부모님이 날 낳아줬을 뿐이지 뭐 내 인생에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지는데,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생각적인 극단적인 방법, 두 가지 주장, 이것이 뭐냐. 첫째는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아예 율법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초등적인 아주 작은 학문을 예수님께로 인도갈 수 있는 부분에 조그만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유주의자들, 이건 뭐냐? 율법을 폐기한다, 폐기해야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아예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들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은 포인트로 적용시키거나 마음에 담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전부 폐기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오셨지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삶들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성경에서 교사로 우리에게 표현된 가르쳐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 번째 스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두 단계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즉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유대인의 삶, 두 번째 단계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 이 부분을 주장하고 단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온전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깨끗하게 아주 100%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초등학문적인 작은 학문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100%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른 우리의 스승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이 일들에 대해서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선생. 어디서 오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니고데모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하지 못할 때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교사,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물론 학교를 다닐 때의 스승, 우리 오후에도 교사 예배, 권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교회에서의 스승, 또 나아가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 사회에서의 스승, 가정에서는 부모의 스승 등등이 있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는데, 그 중에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잘 배워서 온전한 삶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13절 같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으려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게 되면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그냥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송구용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자 라고 이제 말씀을 제시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실질적인 성경의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지나갔다는 내용이 아니고, 원체적인 내용의 얘기는 과거의 죄를 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의 맥락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같은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내가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은 싹 잃어버리고 앞에 것만 내가 잡으려고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 뒤에 있었던 나의 죄와 허물들의 모든 부분들은 다 뒤로 하고 그이들을 즐겨하거나 그이들을 추앙하거나 그이들을 흠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에 이르기 전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네들이 40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되면서 광야에 머물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네들이 말만 떨어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세상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광야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번 어리 생각을 하나? 세상 생각하는, 세상의 즐거움, 쾌락 등등의 일들을 늘 흠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라고 하는 예국을, 세상을, 죄된 삶의 일들을, 옛사람을 기억하고 흠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고 매진해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옛날 옛사람, 옛성품, 예전에 지어졌던 죄에 대한 부분을 흠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나는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뭐냐? 표대였다,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10년에도 들어질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과거의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쾌락이 있었잖아요. 남들이 혹시 모를까봐 또 저 스릴도 있잖아, 그지? 들킬까봐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이게 스릴도 있다고 안 들킬까봐 요 조마조마하는 스릴이 있잖아. 그런 일들 속에서 벗어나고 옛사람대로 자꾸 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름질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에 것 주님만을 향해서 십자가만을 향해서 푯대만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다 아는 줄 알아. 신앙생활 다 잘한 줄 알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에게 신앙의 삶을 100점을 주는 줄 알고 있어. 천만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아직 좀 남았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더 아름답게 전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웬만큼 신앙생활하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들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지 웬만큼 다름질했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다름질했다고 해서 이곳에서 이제 멈추고 서도 된다. 나는 이제 대인나라로 돌아가서 옛사람과 옛 성품대로 삶들을 살아가고 죄의 삶들을 살아가야 그래도 될 거다. 아니요. 그건 자유론자의 특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에 걸설을 해도 무관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들도 다 용서해 준 거라며.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라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과거에 청산할 일들이 있어요. 이전 것은 우리가 뒤로 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옛 성품, 예전에 죄로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던 일들, 마음의 스릴을 얻게 되었던 쾌락을 느꼈던 일들 다 뒤로 하고 그래서 내가 오직 여기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죄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주님만을 향해서 도전하는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천재의 인재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5절과 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필립보서 3장 오늘 본문전에 5절과 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켰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그네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안방 중에서도 최고의 안방을 차지해야 되고 상을 받아도 최고의 상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7절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거를 다 배설물과 같이 다 그리 여기 있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들을 얻고 그랬어요.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율법으로는 주님을 발견할 수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형식에 대한 주장이나 생각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강력하게 율법을 폐하자고 하는 자유주의자.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줬으니까
현재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다른 줄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다,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쾌락을 부인해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요, 14절의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야 된다 그랬어요. 14절 같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 앞을 향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걸로 기울어지고, 누가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기울어지고, 이 종교가 진짜인 줄 알고 저 종교가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고, 사단이 유혹해도 따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참된 신앙은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안 되고, 오직 다만 표대라고 하는 앞을 향해서, 그 앞이 뭐냐, 십자가만을 향해서 전진하고 매진하고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빌립보서 3장에는요 율법주의자 외에 또 하나의 위험한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 즉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지어질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오늘의 구원파, 즉 이단자들이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주장들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죠. 육체의 자유를 억제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행해서, 말씀만을 행해서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 생활, 옛 성품, 옛 죄에 대한 일들과 쾌락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재물에 대한 것이나 성적인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관심으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일,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은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말씀이 어디 그런 게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알고 다 알아야 그런 얘기를 하지. 모르면 모르는 척하고 죄송한 척하고 겸손한 척 해야 되는데 뭐 성경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난 아직도 다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거 더욱 잡으려고 다른 줄 안다. 그게 뭐냐, 표대다. 표대.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다른 줄 하다 보면 그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상이라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다, 그 말씀. 다 그렇잖아요. 스포츠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줄 하다 보면 앞에 상급이 있어요. 아니면 상급이 있거나 상패가 있기도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히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다름질했는데 천국에 딱 뿌려내가지고 누가 한 사람 돌봐주지도 않고, 누가 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한 사람 위로나 동료도 해주지 않고, 아이고 완자소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허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내 장로들은 물론이지만 선사들이 수없이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환대받은 적 있어? 아니 집에 이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그렇게 환대해줘요? 응? 아니 뭐 너도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무슨 환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서로 쌍방간에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그 얘기해 주는 거 괜찮잖아.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전도하고 오면 그 얘기 하더라고. 전혀 안 했거든. 전도를 몇십 년을 했는데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줄곧 얘기해야 돼. 왔냐고 또 그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왔냐고 또 그래.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마음이 좋더라고. 추운 데 가서 전도하고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뭐 하겠어 그래. 그래도 들어가게 될 거, 안 그래도 들어가야 될 건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물질을 아껴가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절제해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네들이 천국문에 다 입성하게 될 때 한 번 저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냥 12의 이 진주문을 통과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로들이 천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막 나팔을 불어가면서 우리를 환대해 준다는데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패를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나갈 때 참 축패타거든. 축패태. 누가 크게 저기 하는 거 큰 인사도 아니고 그 총회에서도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건 한 사람 딱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주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뭐 별스럽지 않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1열, 2열 종대를 쫙 서가지고 막 군중과 무리가 되어서 다 팔을 불어가면서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해 줄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에 근시렁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여 주님의 품으로 안기겠어요.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주님이 그냥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왔냐 그러면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지 않냐고 주님과 천사들과 장로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환대를 그거 참 대단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청와대에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국빈으로 모실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해가지고 환영을 하죠. 안 해? 왔냐 그래? 왔냐 그러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그냥 빨간 신천 쫙 깔아놓고 그거 레드 카페 밟고 들어오면서 빰빠레 올리고 중요 인사들이 양쪽에 서서 꽃다가지고 막 했는데 뒤에 들어가면 나팔수들이 나팔 불고 환대식 이게 환영장 이게 이런 데 가면은 어마어마하잖아.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 맨날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귀찮겠어. 받는 사람은 대단히 기쁨이 넘치겠지만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찮겠냐고 또. 그러면 천국에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 갈 때마다 천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야 한 달씩 모아가지고 한영씩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한 사람이 갈 때 같이 동시에 가더라도 그렇게 천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과 주님이 품에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참 힘들게 신앙생활했지 내가 너의 노고로움을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인내했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 쓰고 눈물 흘렸는지 다 안다. 내가 그 수고를 내가 안다. 다버려주고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그러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다. 아이고 좀 무섭지 않아요? 자유주의론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주고 율법주의자들은 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와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영과 같이 해박한 지식 가지고 탁월한 능력의 일들을 가지고 잘못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분명한 목적의식 십자가만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그렇잖아요. 앞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느가 아마 주든지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거기에 대한 관심도 기대도 가지고 오직 한 길 십자가만을 향해서 주님의 구원의 길만을 향해서 말씀으로 토대로 해서 우리가 꼭 전진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이 속에 포함된 모든 성령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천국의 문에 입성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환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